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죄를 죄사함 받은 걸까요?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 다른 사람에게 사기, 폭행, 피해를 입힌 죄, 거짓말과 또는 뒤에서 당지어 모함하는 말로 상처 준 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이고 심지어 직관적으로 이건 죄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직관적인 그런 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둔감한가.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마르티아, 벗어나다. 그게 원죄의 정체예요. 자범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자범죄 출발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게 들킬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에게 범한 죄, 사실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 십자가가 이래서 은혜로구나를 깨닫는 그 시초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였던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던가.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모습의 정체에 대해서 여전히 둔감하죠. 둔감해요.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선 둔감함을 넘어서 인정하려 들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부부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제가 안 믿는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그럼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내와 남편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땐 100%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보통 상담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역할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상담자가 내 역할을 하고 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이제 남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상담자가 내가 했던 행동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대부분이 통곡을 합니다. 대부분이. 왜요? 아, 내가 저랬구나.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그 여태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행동을 해놓고 그런 마음을 품어놓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너 때문이야 그러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말과 행동은 죄로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 또는 책임 회피의 개념을 인도에서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업보죠. 업보. 업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업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생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전생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예요. 지금 현재 좋은 일 있다? 전생에. 지금 현재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전생에. 자, 여러분 근데 이런 태도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안 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생에 그래서 그런 거야. 난 안 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그 중심에는 나는 안 변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래 본연의 모습인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원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럼 이런 남 탓 또는 뭐 상황 탓, 심지어 뭐 전생 탓,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생 탓 하는 것들 모자라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는 무의식의 책임을 떠넘겨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네 의지가 한 일이 아니야. 무의식 중에 너도 모르게 한 일이 아니야. 너도 모르게 한 일이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앞으로 변화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을 해왔죠. 어떤 경우에 술에 취해서 사고 난 거니까 죽은 사람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야. 이게 말인지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상해를 입힌 또는 사람을 죽인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런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게 여러분 원죄의 뿌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 정확하게는 이 의미가 여러분 정확하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의미는 선악과를 먹은 의미는 자 이거는 일전 창세기 강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시간에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인 태도가 책임 전가였죠. 아내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서로 탓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쫓겨납니다. 남자도 여자도 뱀도 다 쫓겨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가끔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정말 하나만한 쓸데없는 상상인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최초의 사람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죄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나 계속 이런 말을 할 거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 되기를 위해서라면 나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죄를 직시하지 않죠? 책임지게 될까 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이미 책임을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고백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하시면 돼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조차도 사람은 대부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 성향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지금 그런 상태 있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책임을 일어나게 된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든 이 책임을 피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죠. 어떻게든.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 아내가 내가 지금 어젯밤에 꿈을 꿨어. 당신 오늘 조심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언지를 주죠. 이 아내의 말도 참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마음 찜찜하고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가는 로마에서부터 어떤 제재가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입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애를 썼냐? 무슨 애를 썼냐? 먼저 바라바. 야, 내가 6월절에 전례대로 한 명 풀어줄게. 너네부터 바라바를 풀어줄래? 예수를 풀어줄래? 자기는 예수를 풀어주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그때 난데없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이번에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질을 해요.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올린 걸로, 그래서 채찍질이 십자가를 매달한 과정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채찍질한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 난 내 생각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충분히 이 예수를 내가 징계했잖아. 봐봐. 살이 찢었잖아. 저렇게 피를 흘리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거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예수가 너희의 왕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 얘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 법대로 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뿐이다? 가이사뿐이다 라는 말을 하죠. 평소에 그런 말 했으면 평소에 그런 말을 했으면 납득이나 되지. 평소에는 가이사를 향하여 반역이나 일삼던 이들이 지금 딱 오늘만 가이사가 자기네 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래. 예수님도 설득하려고 했죠. 예수님도 설득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무죄를 좀 주장해. 그럼 예수님 거절하죠.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저들의 죄 때문이야. 아니, 너의 죄보다 저들의 죄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십자가형 선고해. 그 얘기죠. 양쪽 모두에게 거절당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참 빌라도 입장이 난처했겠다. 빌라도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동정심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 이 빌라도의 최종 선택은 무죄한 자를 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많이 봤잖아요. 또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죄인인데 무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죠.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 악인이 맞아요.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최종 버튼을 누른 건 빌라도예요. 그도 역시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 난리법석 떠는 이 유대인들의 이 협박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무죄하게 선고를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한 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저울질했잖아요. 계속. 로마 황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 허락을 받게 했어요. 총독들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허락을 구하면 됐어요. 사실은. 빨리 인편을 보내서 지금 여기 상황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무죄한 자를 이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키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들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빌라도의 총독부는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총독부예요. 로마 군대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요. 근데 지금 6월절 절기, 유대 절기를 맞이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 귀빈으로서 참석한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 로마 군대가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호위병력 몇 명 와 있는 것 뿐이에요. 최소한 지금 볼 때 내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이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막을 힘이 내가 없죠. 이거 어떻게 막아? 내가 이제 로마 군단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거죠. 사면 초가. 예수의 무죄함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린 선고가 십자가형 선고예요. 그래서 내린 선고가.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에 기시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건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죠. 1920, 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 이때 당시에 불황으로 우리나라 1990년에 있었던 그 IMF 사태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뭔가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겪은 그 모델링을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때 1994년에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미국 자기네가 했던 경험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게.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 그리고 임금 삭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경제적 고통을 다 겪고 있었죠. 그때 당시. 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도 그런 회사 상황 속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옆자리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한참 일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받더니 짐 싸두고 나가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감인가. 스트레스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집에 와서도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집에서 찬송가를 연습하기 찬송가를 치려고 피아노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건반 위에 그러니까 이 샤라는 분이 평소에 이렇게 피아노를 즐겨 치신 분인 거예요. 평소에. 근데 피아노 건반 위에 조그만 쪽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단다. 이 세상 부귀와 예수를 바꿀 수는 없단다.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은 시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길 바랬던 거예요. 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니 네 인생에서? 넌 뭐가 중요하니? 이 시를 읽고서 시아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준 이 식구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른 94장 찬송가예요. 잘 보시면 왼쪽에 밀러 시아 써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레아 밀러가 있고 오른쪽에 시아라고 써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을 때 세상 일로 흔들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게 없을 때, 예수보다 귀한 게 많으니까 그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리 흔들려요. 예수보다 귀한 게 있을 때 예수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명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원래가 예수보다 귀한 게 많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가 그랬어요. 원래가 예수보다 귀한 게 많았어요. 원래가 예수를 외면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예수에게서 등 돌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보다 귀한 게 없게 하는 과정.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나한텐 너보다 귀한 게 없어 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텐 너보다 귀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죽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나 주님 사랑해요 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무시할 때, 예수한테 등 돌리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너의 죽음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죄의 대가가 왜 죽음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곁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곁에 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좀 용어를 정확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대부분이 그럼 천국 가면 천국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노력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 곁에 가기 위한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과정,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의 깊이를 깊게 하는 과정,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보다 귀한 게 없게 하는 과정.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내가 하나님 등 돌릴 때, 외면할 때, 그때 그 모습, 그때 나의 그 모습의 그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본 예수님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할 일을 해라. 우리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죽음을 고집한, 안 져도 되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고집한, 저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저들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떠오르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나는 주님께 무엇하고 있나요? 주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나는 지금 그 주님께 무엇하고 있나? 이걸 떠올려야 돼요. 나 무엇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께서 위에서 피 흘려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주를 향한 내 사랑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들어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견줄 수 있는 주를 향한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 믿음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의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에 견줄 수 있는 주를 향한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나의 죄를 외면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원래가. 심지어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이 중요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보다 귀한 것 없노라라는 그 인생을 지금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될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왜 십자가에 나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 나는 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견주지 못하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내 마음의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하기는 나한텐 너보다 귀한 게 없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 향한 내 사랑을 날마다 견주면서 조금이라도 같아질까 닮아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에 정말 까치발 드는 심정으로, 까치발이라도 좀 더 닮아보려고, 좀 더 같아보려고 까치발이라도 들어보는 그런 심정으로 주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렇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삼을